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여러분, 경각심이란 단어 아시죠? 경각심.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경각심 하면 군대 생각이 가장 먼저 나요. 경각심 하는데 왜 군대 생각이 나냐? 제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이면 그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 운전 교육을 받습니다. 운전 교육 가면 교관들이 항상 가르치고 운전하기 직전에 딱 교관이 옆에 타고 이제 훈련병이 옆 운전석에 딱 앉으면요, 항상 외치는 단어가 이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어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방어 운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왜 외치느냐? 바로 경각심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운전이라는 것은 뭐 군대 용어니까 뭐 총칼, 뭐 미사일 날아오면 뭐 어떻게 피해라, 이게 아니라 운전하고 갈 때 위험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인지해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고 이제 일어날 요소들,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고 운전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방어 운전하겠습니다 외치고 운전을 하게 했을까요? 경각심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버스 탈 때도 뭐라 그러죠? 뭐 붙어 있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버스 못 타요. 그리고 방송, 모든 매개체에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꼭 쓰십시오, 거리 두기 하십시오. 또 우리 광주시는 지금 2단계로 대응 체계를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공무원들이 현수막 맨날 와가지고 잘라지면 뜯어지면 또 와서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잖아요. 운동은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붙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인데, 저녁 인사말인데, 이 저녁 인사말을 쓰는 아마존강의 아프리카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 이름이 마이시강, 아마존 마이시강 입구에 위치한 피다한 부족이라고. 이 부족이요, 참 특이한 부족이에요. 이 인사말, 특이한 인사말을 제목으로, 이 책 제목인데, 이 책을 쓴 피다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선교사 훈련을 오랜 시간 그 혹독한 훈련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마존 탐험을 30년 하면서 그 아마존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두고 진짜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지난주까지 선교사님들 기도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피다한 부족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 선교사를 그만두고 무신론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 그 문화와의 전쟁, 문화와의 싸움, 그게 이제 치열한 거죠. 다니엘 에버렛 선교사님은 또 특이한 게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사모님은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선교사 집안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피다한 부족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를 그만두고 무신론자로 바꾸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선교사님들 두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아니라, 이 피다한 부족이 뭘 갖고 있냐, 진짜 다른 부족에게는 없는 독특한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음식 저장 안 해요. 계획도 오늘 내일 모레 계획도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살아요. 누가 죽는다 병들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가 죽어도 장사를 하지 않아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이 민족이요, 항상 웃어요. 웃음이 가득해요. 이건 행복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MIT 뇌 연구팀이 이 부족을 들어가서 얼마나 웃는지 웃는 시간을 계산하고 연구를 했는데, 딱 결론 내기를 뭐라고 냈냐면, 이 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단이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들은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하냐, 밤새 잔치를 벌여요. 밤새 잔치를 해요. 먹고 마시고. 뭐 즐기는 삶을 좋아해서 그러냐? 아니요. 이들이 밤새 잔치를 즐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예요.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이제 자기들은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니엘 에버렛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한 5시간, 6시간 자니까 뭐라고 이 민족 부족들이 뭐라 하냐, 한심한 사람으로 이 선교사를 취급했대요. 자기들은 많이 자도 2시간. 그런데 이제 밤새 잔치를 하고 잠깐 헤어지는 시간 있잖아요. 그 헤어질 때 저녁 인사로 무슨 인사라냐? 이 인사라냐?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게 인사예요, 인사. 특이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자면 안 되고, 이들의 인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인사가 어쩌면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 가, 아니면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인사랑 똑같.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왜 그러냐면 아마존 강에 수많은 그 정글에 뭐가 있어요? 위험한 뱀과 전갈과 무수한 포식자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위험한 환경들이, 잠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자면 뱀에게 물리고 전갈에게 물리고 포식자들에게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들의 인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찌 보면 정글보다 더 위험한 흑암의 문화가 가득한 동성애가 이제는 죄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 인권 운동으로 변화돼 버린
그런 문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 문화가 가득한 저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하는데, 저는 이 세상 나갈 준비 중인 렘넌트들에게 오늘 경각심 하나, 우리가 늘 일깨워줘야 되는 경각심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너무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주일날 밤에 하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노래하는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G.O.D의 길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길이 맞는지, 그럼 이 길 끝에는 내가 과연 웃을 수 있는지,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를 막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막 펑펑 울어요, 사람들이. 저도 좀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보다 누구의 이끄심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굴곡진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흑암이 가득한 그 껌껌한 터널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포장도로 아니고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우리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만나든 누가 우리를 그 길에서 이끄시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우리가 살을 찔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우리가 인도받느냐, 아니면 독초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 구분 못하거든요. 세상은요,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독초들을요 먹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쫙 앞에 깔아놨어요. 누구의 이끄심을 받느냐. 그리고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느냐, 아니면 이 양들을 삼킬 수 있는 깊은 물가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의 이끄심을 받느냐는 것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곳으로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나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느냐. 이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나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걸어가느냐, 이거라니까요. 두 개라니까요.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러죠.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의인은 반드시 신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인도받을 것이냐, 아니면 시편의 서론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를 것이냐, 죄인들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이끄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그 캄캄한 골짜기를 안 가느냐? 가요. 맞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곳이냐, 아니면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느냐, 이 인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여기로 이끄세요. 근데 사단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비된 이 흑암의 문화들은 다 이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화려하죠. 너무 좋아 보이죠. 그리고 또 잔잔한 물가, 여러분 이런 조용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잔잔하면 그 고요한, 아무 일 없는 그 고요한 일상을 대부분 다 뭐라고 표현해요? 심심해. 고요하고 잔잔한 거 다 심심해해요. 막 뭔가요? 세상 문화가요, 막 익사이팅하고요, 막 자극을 주고요, 막 쾌감을 주고요, 쾌락을 이 희열을 느끼게 만드는 뭐 굉장히 강렬한 문화들이 가득하지요. 누구의 이끄심을 받느냐? 그리고 그가 무엇을 예비하시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예비하시고 보호하심. 5절에 보세요. 아무리 강한 원수가 날고 기고 뛰어도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어요? 아주 평화롭고 여유로운 원수 앞에서, 그 목전에서 뭘 예비하셨어요? 잔치상을 우리에게 벌려주신대요. 여기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러죠. 이 고대 사회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은 뭐예요? 잔치인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상에 귀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 나를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을 먹고 마시며 기름 부으셨다는 건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얼굴과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잔이 넘치나이다,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원수에게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원수가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쫓아오는 상황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사랑이 뭐예요? 나를 쫓고 있는 거예요. 쫓고 있다. 그게 나를 따라온다. 원수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나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세요? 그의 집에 들어가 쉴 수 있을 때까지. 오늘 6절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쪽으로 인도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이런 보호하심과 예배하심 우리의 것 되길 원하시지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어요. 저는 이 경각심, 여러분에게 이 경각심을 깨워주고 싶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경각심을 깨워줘야 돼요. 뭐냐? 이 이끄심과 예비하심, 보호하심은 어디 안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우리 자녀의 목자 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어디를 내놔도 괜찮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뭘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목자시면. 근데 여러분,
나는 그의 양이 맞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그의 양이 맞는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어요. 혹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는데 혹시 뭔가 영적으로 결핍되고 뭔가 부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 뭔가에 가지고 있다면 아직 여호와를 목자 삼지 못한 거예요.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만족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것에만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취, 소유, 지식, 인간 사랑은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만족함이 거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경각심 확인하세요. 확인. 어떻게 해요?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은 그의 양이 맞는가? 점검하세요.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특징 너무 많아요. 근데 양의 특징 하나만 오늘 제가 자료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화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양을 지금 막 부르는 거예요. 양들의 반응을 좀 잘 보세요. 두 번째 사람. 막 뭐라고 소리 지르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사람. 이제 목자예요. 양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불렀는데 와요. 목자가. 보세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목자만 절절 쫓아다녀요. 나는 여호와를 목자 삼은 양이 맞는가? 맞다면 반응이 있어요. 특징이 있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요. 목자의 음성에만. 여러분, 저는 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에서 경각심도 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이게 인사말이라는 거, 저녁 인사말이라는 게 너무 인상 깊는 거예요. 저녁 인사말. 여러분, 인사말은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생활 속에서 늘 렘넌트들에게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저 문화가 가득한 저 세상에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 손을 떠나 이 교회의 품을, 사실 이 보호하심을, 이 시스템을 떠나서 이제 렘넌트들이 저 현장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 봤을 때만 깨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늘 인사말과 같이 이걸 깨워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며 사는지 점검하고, 혹시 물질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세요? 그럼 물질이 여러분 목자예요. 여러분 혹시 성공이, 여러분 그 성공할 것 같으면 진짜 모든 것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 다 바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이 목자예요. 자기 자신의 음성, 여러분 넌 왜 그래? 넌 왜 그거밖에 안 돼? 그 음성에 여러분 너무 많이 반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예요. 저도 요즘에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콕콕 찌르는 제 좀 모난 성격 때문에 자꾸 콕콕 찌르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이런, 제가 혼자 있을 때 와, 난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딱 제 안에서 나를 비난하는 그 소리 딱 멈추고요. 나 누구의 목자? 난 누구의 양이야? 여호와 양이지.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지식, 환경, 선생님, 부모님, 친구, 남편, 부인, 누가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을 주는 음성을 계속 주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에 반응하고 계세요?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은 양이에요. 그 안에 이끄심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